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세리 마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얘기를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조건이 죄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인가? 예, 맞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류는 그걸 모를 뿐이고, 또 한 부류는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을 할까요? 그게 의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경건한 모습이라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체가, 금식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먼저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메시지를 외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한다는 것은 금식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삶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 그 방향을 돌려서 의를 향해서 삶을 시작하는 것, 마치 마태와 같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와 함께 3일 밤낮을 금식을 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데 이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은 비상사태가 되면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원합니다. 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거나 정치력이 없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농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어떤 건가 하면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식 투쟁을 합니다.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하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금식은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몸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너무 크기에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식음을 전폐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또는 슬퍼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죄송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어떤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을 합니다. 제 자신을 금식을 함으로 제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겸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로 금식을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끊어질 거랍니다. 금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금식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날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식을 명하신 날인데 왜 금식을 하라고 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겁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금식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들려서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제 두 가지 상징이 나옵니다. 비유니까.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신랑이 나옵니다. 신랑은 쉽죠. 여러분, 신랑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고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혼인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할까요? 제가 문자적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신방에 있는 친구들,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신방에 있는 아들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신랑과 관계가 있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 또는 신랑을 돕는 들러리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제자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타당한가? 우리가 신랑의 들러리들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누구라고 칭합니까? 신부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이거 누굴까요? 제자들일까요? 제자들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빼앗겼을 때, 신랑이 빼앗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금식을 했습니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인가?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일을 시작하셨고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중풍병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사함의 목적이, 금식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랑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언젠가 그 금식이 변할 거야.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그걸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너희가 금식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러면 참된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 압제당하는 자 자유롭게 하는 거,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집이 없으면 집을 주고, 그리고 헐벗은 자를 돕는 거, 그게 금식이랍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도대체 저게 뭔지?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식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15절에서 신랑을 빼앗긴 자는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금식의 목적이 뭘까요?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금식을 하는가?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금식의 목적이 뭐라고요? 신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랑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신랑이 나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랑이 했던 일을 나도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하면 이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게 축 처지고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탄력이 없습니다. 다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서 팽창하면 터지지요. 터지면 가죽 부대도 찢어지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고 다 쏟아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낡은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쓰시겠습니까? 아, 그래 언젠가는 저것도 쓰겠지. 잘 챙겨 두시겠습니까? 네? 버리셔야 돼요.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 포도주 그러면 우리가 금방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게 뭘까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가죽 부대는 뭘 의미할까요? 내 자신. 새 가죽 부대가 되지 못하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는 것인데,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데 그 상태에서 의와 진리와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우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새 가죽 부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금식이란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죽이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그 완성인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의 완성인 회개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가진 채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와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내 안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모순입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끊어내고 잘라내는, 버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나와의 전쟁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가 승리할 거라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싸우십시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